본문의 내용은 이제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 약속의 땅으로 행진하는 그 첫 장면입니다. 지난 시간에 본 대로 큰 기적과 감격의 찬송으로 시작된 구원 여정의 첫 장면인데, 그런데 뜻밖에도 이 첫 발걸음이 기대했던 것 같이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우선 약속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바로 눈앞에 있지도 않고, 거기까지 가는 그 광야길이 여러 현실적 이유로 어려운 그런 곳이었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불평이 쏟아져 나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불평이 먹을 물이 없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물을 구했지만 물이 써서 먹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무를 던지게 하여 그 물을 달게 고쳐 먹이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건은 다만 먹을 물이 없는 것, 또 혹은 마실만 하지 못한 물을 고쳐주고 없는 것을 만들어 공급하고 하는 것으로 이 사건이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 종되었던 땅에서, 학대받던 땅에서 꺼내 이스라엘 백성이 죄 아래 신음하던 자리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명과 진리와 의와 거룩함으로 부름받는 구원의 한 여정으로서 이 과정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앞으로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반복돼서 등장을 합니다. 25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러니까 물을 고쳐주시면서 법도와 율례를 주시고 그리고 시험하셨답니다. 하나님께서 법도와 율례를 주신다. 계명과 규례를 지켜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다. 혹은 말씀하신다. 라는 의미는 저들이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시로 교독한 시편 119편 말씀에서도 다시 찾아서 보시면 주보에 짜고 치는 것도 아니고 순서대로 하는데 이 말씀이 나왔습니다.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않고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고 주의 법도들을 읊조리고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않고 마지막에는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라고까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된, 그의 자녀된 특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특권일까요? 쉽게 이렇게 설명을 해보죠. 전에 시우가 군대 갔을 때 군에 가 있는 동안에 저희가 이사를 간 적이 있습니다. 첫 휴가를 나왔는데 안 가르쳐 주려고 그러다가 카톡을 보냈습니다. 집 주소, 집으로 오는 교통편, 공동 현관 비밀번호, 현관 비밀번호. 그게 말하자면 법도와 율례입니다.
많은 명령과 많은 원칙이 주어지는데 그것은 심판의 기준이 아니라 너희는 내 자녀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고 하는 뜻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걸 지키면 복받고 아니면 벌받고 애굽 백성들을 봐라. 애굽이 하나님 말 안 들어서 어떻게 혼났나 봐라. 이렇게 간단한 이해로는 사실 좀 부족합니다. 우리는 가족이니까 알아야 돼. 너는 내 자녀다워야 돼. 너희를 이렇게 만들고야 말겠어.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게 법도와 율례입니다. 산상수훈의 결론이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 사건에서도 너희가 내 명령을 따르면 애굽 사람에게 내렸던 질병을 너희에게는 내리지 않겠다. 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병을 주어서 고생시키겠다. 벌 주겠다가 아니라 애굽으로 대표되는 그 질병으로 상징되는 말하자면 죄로 인한 썩어짐과 허무함과 악한 것과 패망의 자리에서 살고 있던 너희를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자비하심과 복되심으로 말미암은 자리로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이 세상의 질서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원래 창조 때부터 의도하셨던 창조의 가장 중요한 주인공으로서의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지으신 인류로 이제 회복하는 이 구원을 이루려고 한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사건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이제 드디어 환란이 등장을 합니다. 광야, 유랑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 유랑 생활을 통하여 출애굽한 백성들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왜 부름을 받고 어떻게 부름을 받았고 무엇을 위해 부름을 받았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시는가를 확인하는 과정을 이제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나면 형통하고 편하고 쉽고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류를 구원하여 바뀐 환경, 개선된 정황을 주는 것으로 구원의 중심을 삼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각 개인,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인격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성품과 속성에 이르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3장 박진원 장로님 조용히 좀 해주세요. 설교 시간에는 소리가 안 들리셔서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이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한 번씩 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의 구원이라면 왜 하셨는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에게도 그보다 더한 사랑으로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 허락한 구원이라는데 그 다음이 뭐가 없잖아요. 세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위를 점하는 게 아무것도 없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나지도 않고 더 가지지도 않고 더 발언권도 없고 꺼내놓고 자랑할 것도 없는
지지고 볶는 인생을 믿지 않는 자들과 동일하게 경험하고 그 동일한 매일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럴 거면 왜 구원하셨습니까? 그런 경박한 질문은 해본 일이 없다 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사건에서 계속하는 이 불평을 보면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늘 이렇게 욕합니다. 바보들. 결국 들어갈 걸 왜 바보짓을 해가지고 신명기 1장 2절에 의하면은 그 10하룻길이면 갈 길을 40년 동안이나 뺑뺑이를 돌면서 그 고생을 하고 결국 다 죽고 다음 세대가 들어가고 이 불순종한 이스라엘 어리석은 놈들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냐 하면은 그들이나 우리나 똑같다.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이죠. 그들이 뭐라 그랬죠? 이럴 바에는 뭐 때문에 나왔냐? 애굽에 있는 게 낫지 않느냐? 그 얘기했고 지금도 모든 교인들이 하는 겁니다. 사실은 예수 믿어서 나은 게 뭐가 있냐? 주일날 나오느라고 피곤하긴 하지. 안 믿는 게 낫지 않냐? 요즘처럼 기독교 신앙이 처참히 모욕을 당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더 그렇죠.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위로를 하면, 기적으로 위로를 하면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가 우리를 애굽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셨도다 했다가 그 다음 날 다시 이럴 거면 뭐 때문에 구원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기도해도 들어주지도 않을 거면서 기도는 왜 하라고 그럽니까? 이런 불평을, 이런 항변을 모든 성도들이 신앙생활 속에서 누구나 합니다. 안 하는 사람들은 뭐냐면은 불평까지도 포기하는 겁니다. 해봐야 소용없더라야. 체념을 하는 것이죠. 코로나가 그런 계기가 됐답니다. 코로나 때 보니까 열심히 안 해도 괜찮더라. 예배나 참석하고 헌금은 뭐하러 하냐. 옛날에는 은행 가서 헌금할 돈을 새 돈으로 바꿔서 드렸어요. 아니면 다리미로 다려서 드렸어요. 이게 옛날에는 이랬어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한 푼도 안 돌아오고 헌금 한 것만큼 적자고 30배, 60배, 100배로 보상한다면서 오늘 왜 이러지?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저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애굽보다 더 못한 곳에서 지내게 되죠. 그렇게 이 세상의 통치와 이 세상이 약속하는 복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대조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로 그 차이를 보게 하며 우리를 부르신 부름, 우리에게 허락한 구원이 무엇을 약속하고 있고 허락된 구원이 어떤 가치가 있는가를 우리가 체화하도록 하는 것이 환란이 하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다는 시험입니다. 우리는 쉽게 생각을 합니다. 숫자나 성공으로 신앙을 보란 듯이 세상에 증명해 보이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고 우리가 가진 바 신앙 고백들의 진실됨과 그 영원함과 그 복된 것들을 우리가 세상 앞에 힘있게 증명하여 예수를 믿었더니 이렇게 되더라. 예수를 믿었더니 이렇게 성공하더라. 예수를 믿었더니 이렇게 형통하더라. 그때는 뭣도 없었는데 얼마 벌 줄로 생각을 하고 믿음을 가지고
그 액수만큼의 11조를 미리 했더니 보상해 주시더라. 그것이 기독교의 힘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회적인 지위를 준다던가 무슨 특별한 재능을 준다든가 건강을 준다든가 부를 준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증명하거나 예수 믿는 신앙을 설득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은 우리 보고 세상을 고치라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 우리를 불러내어 우리를 완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할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나가고 계신다. 구원은 이미 받았는데요. 그 구원 말고 구원의 완성을 향해 자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충만함으로 가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하자면 하나님을 믿었더니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믿었더니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하는 식으로 하나님을 믿는 정도로는 하나님이 못 참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하는 사이가 되면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는 조건 때문에 사랑하는 것은 큰 모독이죠. 그렇죠? 결혼은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략 결혼이라는 것도 있으니까요. 돈 때문에 결혼할 수 있죠. 그러나 너 그 사람 돈 때문에 사랑하는 거지. 너 그 사람 하버드 나와서 사랑하지.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사랑에 대한 큰 모독입니다. 어느 결혼식에 갔더니 신부가 너무 예쁘고 키도 크고 그런데 신랑이 너무 못생기고 키도 너무 작고 그렇더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수근수근 했대요. 신랑이 엄청 부자인가 봐. 그건 모독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잘 믿으면 부자 돼. 이렇게 소개되는 건 하나님이 못 참으신다고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바로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게 무엇인가를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는 것과 말하자면 대비하며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대비입니다. 에베소서 5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5페이지 15절 15절부터 18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죠.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 그러면 우리는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장악하사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결정과 내 책임을 실패할 수 없도록 유지시켜주는 힘으로 요구하는 것이죠. 성령 충만케 하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쉽게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방법.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는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의미에서는 놔두시는 것 같아서 매일 죄를 짓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세상으로 타협하고 도망갔다가 오고 이렇게 방치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내 생각과 판단과 결정과 내 책임으로 세상을 따라 나가는 것도 우리 신앙 여정의 과정이고 훈련이라고 인정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목사랍시고 여러분 인생에 대하여 뭐라고 함부로 이래라 저래라 떠들겠어요. 하나님도 뭐라고 안 그러시는데 앞으로 지각해도 뭐라고 안 그러겠습니다. 그 성령 충만은 하늘로부터 오는 신적 강압이거나 신적 장악이 아니고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께 우리를 내어 맡기며 하나님께 우리를 위탁하는 경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면 15절을 다시 보시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세상과 세상이 약속하는 그 내용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자세히 비교하여 배우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얻은 구원, 우리에게 허락된 약속이 얼마나 귀한 것이냐, 어떻게 비교할 수 없이 복된 것인가, 세상은 얼마나 거짓되며 헛되며 하나님의 명령들은 그의 다스림과 그의 구원은 얼마나 복되고 사모할 만한가를 세월을 살아서 배우죠.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래요. 이런 비교와 이해와 판단과 선택과 이런 납득과 결단들이 환란 속에서, 이 유랑생활 속에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들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자라나가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과정이 말하자면 뚜렷한 결과가 확고히 서지 않는 과정이라는 현실 때문에 고민하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방황하고 그래서 이거 신앙이 아닌가 봐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아 라고 생각하고 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런 방황이 있다 라고 낙심한다는 겁니다. 그거 아니다 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보고 세상과 분리되어 거룩한 성자가 되라고 하시지 않고 나를 위하여 세상 전부가 동원되고 있다. 그러세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과 복주심의 주인공으로서 최고의 목적이요 대상으로서 우리 전 인생이 펼쳐지고 있다. 왜 이게 사는 게 이렇게 어렵고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을 안 하시는가 그런 생각이 드시면 원망을 하세요. 적당히 한 3일 정도 원망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게 뭔가, 우리가 얻은 구원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떤 복된 상황과 약속 속에 있는가
것들을 비교하고 주의하여 지혜롭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또 보죠. 19절 덮으셨어요? 에베소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라는 것은 만나는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가 속한 이 세상의 모든 환경, 조건, 풍조, 통치의 그 억울함, 그 시련, 그 모든 것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굴복하라, 지라 그 말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너를 만든다. 네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너를 위한 것이다. 너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무의미한 시간은 없다. 네가 손해보는 시간은 없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어느 한 경우도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는 순간은 없다. 준비하시지 않는, 함께 하시지 않는 순간과 상황이라는 것은 없다. 이 성경의 가르침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여러분의 삶의 모든 정황에서 이 하나님의 자녀된 빼앗길 수 없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